예,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특별한 날입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게 되면 봄에 메마른 가지에 움이 돋고 또 딱딱하게 얼어붙었던 또 땅에서는 새싹이 또 나고, 그리고 생명이 이렇게 잉태하고 출산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생명의 또 신비감과 또 생명의 기쁨이 주는 그런 또 부분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저출산 시대에 생명이 이렇게 잉태되어지는 것, 또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나는 일을 바라보는 것, 분명히 우리에게 큰 기쁨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그 어떤 인간의 탄생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또 특징과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보면 탄생 몇 주년 기념식 이런 행사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 탄생 몇 주년, 세종대왕 탄생 몇 주년. 그래서 위인들의 그런 탄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위인이 역사 속에, 그리고 오늘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의미들을 되새김질하기 위해서 우리는 위인의 어떤 탄생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인들의 탄생은 그냥 탄생으로 끝나지 그 탄생에 다른 수식어가 붙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뭐라고 표현하죠? 성탄이라고 합니다. 예, 성탄이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한자어 그대로 거룩한 탄생, 그리고 신비롭고 특별한 탄생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생명의 잉태와 출산을 우리가 동식물에게서 또 우리 인간에게서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 속에 수많은 어떤 탄생과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그 탄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거나 성경을 이야기할 때 성경을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죠. 뜻은 뭘까요? 복된 소리, 영어로는 good news,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뉴스, 영어로 NEWS입니다. 이건 동서남북의 약자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굳이 우리가 문자적으로 설명할 때 이 복된 소식,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그 기쁜 소식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지고 뻗어가야 된다라고는 이제 의미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럼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에 구약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오실 메시아가 기쁨의 소망이 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실제 그 예수님을 만나거나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이제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방인으로 태어났고 또 이스라엘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그 탄생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가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 한계가 있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동방박사들의 경배라고 하는 제목을 이제 통해서 경배라고 하는 이 단어에 우리가 주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경배라고 하는 단어를 어디에 붙이나요? 우리는 누구를 경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부모님을 경배한다고 합니까? 우리는 부모님을 그냥 기억할 뿐이에요. 또 성인군자들의 가르침이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기억하고 기념할 뿐입니다. 경배라고 하는 말은 그 누구에게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을 우리가 경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북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유튜브 이제 뭐랄까요? 간증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탈북한 김성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북한에서 태어났고 탈북을 했기 때문에 북한 체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북한의 이제 그 상황을 우리나라에 이제 넘어와 가지고 목사가 된 이후에 그의 이제 글을 통해서 북한에서 과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불려지는지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북한에서의 하나님은 누굴까요? 김일성 삼부자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으로부터 바로 이제 이렇게 우상처럼 경배의 대상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일성이 이렇게 등장하던 그 초창기에는 그래도 법이 사람보다 위에 있었고 법이 그래도 국가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그런 이제 시대가 잠시 있었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법 위에 김일성이 군림하고 김일성의 말 한마디가 모든 것들을 다 움직이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면서 김일성이라고 하는 사람을 신격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을 경배의 대상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전국 한방곳곳에 김일성 동상을 만들어 놓고 김일성이 머물렀던 모든 자리, 벤치, 흔적 전부 다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북한은 전역이 전부 다 하나님을 대신한 사람이 경배의 대상으로 완전히 전락한 그런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어려서 주일학교도 다니고 그의 외가 쪽으로는 어머니 강반석 그리고 또 그의 외삼촌은 목사님이기도 하고 대단한 집안입니다. 그런데 그가 공산주의 사상으로 이렇게 변질되면서 그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이름에 김일성 이름을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십계명도 십계명 속에 전부 다 김일성 이름을 바꾸어서 김일성이 경배의 대상이 되고 김일성이 신처럼 군림하는. 그래서 지금 김일성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어서 땅속에 묻힌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미라로 지금 이렇게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너무나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 김성근 목사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우상을 그렇게 숭배하는 그 나라가 어떻게 잘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우상화하고 사람을 경배하는 그 땅이 점점 더 모든 농사의 소출이 매년마다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하면서 김일성이 죽은 1994년 이후에는 몇 년 어간에 300만 명이 죽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 하나님 외에 경배의 대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숭배하고 사람을 경배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면 결코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역사들이 끊어지고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에는 어딜 가도 농사가 되지 않고 어딜 가도 산이 헐벗고 어딜 가도 들판이 메마른 그런 땅이 어찌 우연일 수 있겠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과 북은 불과 우리가 여기서 북한을 넘어가려면 얼마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 땅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경배를 받아야 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경배하게 될 때 땅이 저주를 받고 살아있는 인간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이 잘 되려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가장 소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도 경건한 가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때 그 가정은 구별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예요. 사람을 만나서 커피 한잔 마시고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일은 우연히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가 선지자라든지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몇백 년 후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이제 그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옛날에 박사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굳이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박사라고 이렇게 한 이유는 뭔가 하면, 평범한 사람들보다 남다른 어떤 지식과 전문적인 어떤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현자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동방의 현자라고 불리는 그 박사들이 바로 하늘의 별을 관찰하면서 그 별의 움직임에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일,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하늘의 별을 관찰하는 일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동방에서부터 그 별을 쫓아서 이제 이동을 했는데, 어느 학자가 쓴 책을 보면 9마일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9마일리가 거리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9마일리라고 하는 굉장히 긴 거리에서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동방의 박사들이 성경에서는 구체적인 장소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추론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에 우리가 현혹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냥 동방이라고 하면 동쪽이라고 하는 방향에서 온 현자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와서 뭘 했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 유향, 몰약이라고 하는 세 가지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했어요. 자, 동방의 박사들이 몇 명이 왔을까요? 3명이에요? 그게 이제 바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이제 문제죠. 성경에서는 3명이라고 언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3가지 예물을 드렸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 3명인가 보다, 그렇게 이제 보통 많이 이야기하죠. 동방의 박사들이, 그러니까 3명 이상의 사람들로 그냥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했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목자들이 또 아기 예수께 경배했고, 그리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그가 역시 경배했고, 성전에서 오랫동안 일평생 이렇게 그 메시아를 이렇게 기다리는 안나라고 하는 홀로 된 그 여인이 또 경배했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경배의 내용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배는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이 마땅히 아기 예수께 드려야 할 신앙 고백이고, 가장 경건하면서도 가장 엄숙하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신앙적 행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어떤 출생의 배경은 우리가 새벽 시간에도 또 뭐 시시대 때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어린아이들도 분명히 기억을 할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사람이 태어난다, 동물이 태어난다라고 하면 암놈과 순놈, 남자와 여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너무나 당연한 이치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의 탄생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이 사실을 믿는 것으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그 다음 것도 절대 못 믿어요. 첫 단추를 잘 끼면 그 다음 단추가 자연스럽게 끼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동정녀 마리아의 그 성령의 잉태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게 되면 그 다음의 일들도 다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되지 않고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동정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된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배할 수 있는 예배와 경배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니까 꼭 주일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여러분 내일도 또 이 시간 이 모습으로 또 만나야 됩니다. 예? 불편하신가요? 우리는 예배하는 일을 기뻐해야 돼요. 물론 뭐 어느 교회를 뭐 탓하거나 우리가 욕할 이유가 없습니다만은, 예, 또 오늘 모이고 또 내일 모이고 굳이 뭐 또 성탄절이라고 또 모이고 내일 또 주일날 모이고 이럴 필요 있냐 해서 뭐 성도들과 또 뭐 목회자가 또 그냥 주일 한 번에 예배로 이렇게 드리는 그런 교회들도 있긴 합니다. 물론 우리는 따라갈 이유도 없고, 예,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또 문제를 삼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느 요인이 됐던 성탄절은 성탄절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이 옳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가 주일은 주일로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또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는 이런 가르침들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찾아와서 이제 경배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하기를 원하는데, 자, 9만리가 됐건 9천리가 됐건 사실 동방의 박사들이 교통수단이 불편한, 걷거나 동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할 수밖에 없는 고대 사회의 그 먼 거리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피로감과 엄청난 위험성이 따르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굉장히 긴 시간 아기 예수의 탄생을 바라보면서 왔다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 물론 뭐 어떤 학자들은 황금은 왕을 의미한다, 또 유향은 부활을 의미한다, 몰약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굳이 그런 해석을 우리가 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최고의 예물을 아기 예수께 드림으로 인해서 경배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존경할 때 말로만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하면 그 마음이 얼마나 상대방에게 전달될까요? 우리는 마음이 담긴 어떤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마음이 담긴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다라고 할 때 찬양으로도 경배하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경배하지만 우리가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그 세 가지 예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경배의 소중한 신앙 고백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할 때 바로 이 성탄절에서만 우리가 경배가 아니라 모든 예배는 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경배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엎드린다, 굴복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엎드린다, 굴복한다는 건 뭐예요?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결코 획일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예? 같은 어떤 눈높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은 바로 그분은 창조주의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인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왜 우리가 예배하는가? 어떤 의식적인 행위로서의 예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바로 예배할 때 예배하는 대상으로서의 그분이 나에게 누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신앙 고백적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이런 예배와 경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경배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막 고민하고 따지고 논하는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좋은 음식을 먹어서 기뻐할 수 있고, 좋은 선물을 받아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이유는 뭔가 하면 영혼의 구원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그리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영생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생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잃어버린 채, 여기에는 관심이 없는 채 그냥 교회 다니는 그 즐거움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그건 껍데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도 이 어려운 어떤 시대 환경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진짜와 가짜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요. 진짜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장 위기를 느끼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신앙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고, 그리고 알고가 쭉정이가 나누어지고 어둠과 빛이 나누어지는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누가 알고이고 쭉정이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분명히 우리 신앙의 중심과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옳고 그름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의 허례허식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숨어있는 종교적인 허울에만 머물러 있는 이 가짜의 모습을 여러분 벗어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흉내내는 생명, 뭔가 있는 것 같은 생명이 아니라 진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그 생명을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내면의 모든 영적인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뻐해야 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할 뿐만 아니라 경배하는 것은 단순한 기쁨의 표현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굴복하고 엎드려야 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우울합니다. 길거리를 다녀봐도 캐롤송 제대로 들리지도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홀리 해피데이라고 부릅니다. 그 본질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오늘날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이 시대 환경 속에서 절대적인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평가절하하는, 너희들만 기뻐하면 되지 왜 우리에게까지 기쁨을 강요하냐, 그거 싫다는 거야. 그래서 크리스마스 너희들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니냐, 메리 크리스마스 너희들만 메리해라. 그래서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날을 홀리 해피데이로 바꿔버린 이 시대 환경 속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은 과연 성탄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뭐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갈까요? 그냥 막연하게 기쁜 거예요? 이유와 실체를 모르는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는 막연한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그 분명한 이유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고 만나는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복된 소식을 먼저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돼요. 적어도 오늘 예배 후에 가족과 또 가까운 또 지인들과 간접적인 만남을 할 때 우리는 성탄의 이 기쁜 소식을 인사말로 우리가 나누고 함께 기뻐해야 될 이유를 우리가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형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동방의 박사들을 비롯해서 사회적 약자로 비천하게 살았던 목자들과 그리고 간절히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이 그 아기 예수께 찾아와서 경배하고 엎드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그분께 경배하고 엎드림으로 인해서 그분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고 그 주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되고 그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